서문영송 지난문답 하겠습니다. 장산원이 송하되 오대산 길가의 할망구를 저주가 몸소 감정했도다. 가엾다. 외롭고 의지없는 사람이여. 때를 지어 휘장치고 누웠구나. 자, 요 장산호 서사의 개송과 관련되는 본문의 화두거리가, 자, 내용은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자, 오대산 길가에 한 노파가 이제 있는데 선객들이 지나가면서 오대산에 살고 있는 이제 조주를 참문하러 가는 길인데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노파는 곧장 가시오. 그래가 몇 걸음 떼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오대산에 있는 조주 스님의 귀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그러면 내가 몸소 한번 감정을 해보겠다. 그래서 노파에게 이제 가죠. 가니까 똑같이 묻습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몇 걸음 떼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래가지고 돌아왔어. 돌아와서는 조주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문이죠. 그래서 장산호 선사가 오대산 길가의 할망구를 조주가 몸소 감정했도다. 자, 오대산 길가의 할망구를 조주가 몸소 감정했다는데 조주가 할망구의 어디를 감정했죠? 어디를 감정했냐? 몸소 감정했다는데 어디를 감정했느냐?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화두거리의 문제는 오대산 길가의 할망구를 조주가 몸소 감정했도다 하고 이제 장산호 선사는 그 이야기를 들고 개송의 첫 두 기전에 놓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장산호 선사는 오대산 길가의 할망구를 조주 선사가 몸소 감정했다는 뜻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절이다 하고 이제 개송에다가 앞에 놓고, 가엾다. 외롭고 의지 없는 사람이여. 때를 지어 휘장치고 누웠구나. 가엾다. 외롭고 의지 없는 사람이여. 외롭고 의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 의지할 데가 없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외롭고 의지 없는 사람이죠. 외롭고 의지 없는 사람이요. 근데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 혼자서 가야 되는 거 맞구나. 그럼 혼자서라는 게 뭐냐? 혼자서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두고 혼자서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혼자서 가라. 이제 혼자서 가라는 뜻은 뭡니까? 혼자서 가라는 뜻은, 근데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래서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혼자서 가라는 뜻은 뭐냐? 그럼 더불어서 살지 말라는 뜻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뜻일까요? 혼자서 가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럼 더불어서 살지 말라는 뜻이냐? 지금 그 모습적으로 출가한 승려들도 다 더불어 삽니다. 물론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가지고 조그마한 남자를 하나 만든다든지 거처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평생을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또 도반도 만나고, 또 시절 있는 따라 뭐 어디 필요해서 장에 간다든지 뭘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다면 거기서 왠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혼자서 가는 게 아니거든. 부처님께서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 말이거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혼자서 가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도 그 모습으로 인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가라 이런 뜻이에요. 더불어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디 가서 어떤 인연과 만나서 더불어서 살되 내 눈앞에 벌어진 그런 온갖 모습들이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망념인 줄 알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혼자서 만약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이제 외롭고 의지 없는구나 뭐 이런 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의지 없고 외롭다는 그 모습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의지를 해야 되고 외롭지 않다는 그런 상태를 구하게 되니까, 그런 상태를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기를 구속하니까 뭐 해탈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본래 해탈되어 있는데 본래 해탈된 줄을 알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휘장치고 누웠구나. 때를 지어 휘장치고 누웠어. 가엾다 외롭고 의지 없는 사람이요. 때를 지어 휘장치고 누웠구나. 그 말은 가엾다. 때를 지고 휘장치고 누운 것은 너무나 많다는 뜻이죠. 가엾다 외롭고 의지 없는 사람이요. 온갖 벌어진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외롭다고 생각하고 의지할 데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엾고 외롭고 의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응? 그런 사람들이 이 저주선사의 뜻, 길가에 살고 있는 노파의 뜻을 알겠나? 그리고 조주선사가 노파를 만나서 내가 오늘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 뜻을 어떻게 알겠노? 근데 장산호 선사는 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장산호 선사가 이렇게 송을 진 겁니다. 불타손이 송하되, 한마디로 할망구의 선법을 감정하니 고금으로 오대산의 길 치우치지 않네. 남북으로 다니는 사람들 모두 돌아갔는데 지는 꽃과 향긋한 푸른 그때와 꽃 같으구나. 불타손 선사, 한마디로 할망구의 선법을 감정하니, 할망구의 선법을 이제 감정해 보니까
복음으로 오대산의 길을 치우치지 않네. 할망구의 선법은 중이 물으면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하고 물으면 곧장 가라. 그러면서 몇 발자국 가면 멀쩡한 중이 또 저렇게 가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그것이 이 노파의 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파의 선법을 감정한 분은 이제 조조선사거든요. 한마디로 할망구의 선법을 감정해 보니까 복음으로 오대산의 길을 치우치지 않구나. 오대산의 길 자체가 치우치지 않네. 오대산의 길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은 뭡니까? 그게 오대산의 길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 노파선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오대산의 길을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 노파선법이고 오대산의 길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 또 조주선사가 노파를 감정한 선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불타손 선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걷어잡고 한마디로 할망구의 선법을 감정하니 복음으로 오대산의 길을 치우치지 않구나. 오대산의 길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구나. 노파선법과 조주선사의 선법은 어떤 모습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선법이구나. 그런 뜻이죠. 남북으로 다니는 사람들 모두 돌아갔는데 지는 꽃과 향긋한 풀은 그때와 꽃 같으구나. 남북으로 다니는 사람들 모두 돌아가서 남북으로 다니던 사람들은 그 다니던 길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남북으로 다니던 사람들 결국은 노파선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관계없이 어쨌든 남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다니는 길이 전부인 줄 알고 돌아갔는데 이제 이런 뜻은 불타손이 돌아갔는데 라고 이야기한 뜻은 사실은 노파선법을 모른 채 돌아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노파선법을 모른 채 돌아갔는데 남북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승려들이 이제 와서 물었습니다. 오대산길을 조주선사를 참문하기 위해서 또는 조주선사에게 도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승려들이 이제 왔으니까 그러니까 남북으로 다니는 사람들 모두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갔지만 지는 꽃과 향긋한 풀은 그때와 꽃 같으구나.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갔지만 지는 꽃과 향긋한 풀은 그때와 꽃 같으구나. 여기서 지는 꽃, 향긋한 풀, 물론 지는 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향긋한 풀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는 꽃과 향긋한 풀은 그때와 꽃 같으구나. 이렇게 불타손 선사가 이야기한 것은 여기 이제 불타손 선사의 살림살이가 있는 거죠. 향긋한 풀, 지는 꽃은 그때와 꽃 같아. 그러니까 남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깨달은이나 깨닫지 않느니나 지는 꽃, 향긋한 풀이 그때와 꽃 같으시 알고 보면 깨달은이나 깨닫지 않으니나 그 수많은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한 그런 선객들이 전혀 다르지 않구나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단지 다르지 않은 줄 이제 모르느냐 아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불타손 선사가 자기 살림살이를 슬쩍 드러내놓은 거죠. 지는 꽃과 향긋한 불은 그때와 꽃 같으구나. 이런 말은 알고 보면 깨달으니나 깨닫지 않느니나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도를 모르는 이들은 그러지는 모습만 걷어잡고
전부 다르게 보잖아요. 독림총이 송하되 독림총 선사 조주가 한번 할망구를 감정하자 천고로 꽃다운 풍류는 더욱 새로워졌네. 남으로 가고 북에서 와도 아직 까닭을 모르니 오대서는 이로부터 가시밭이 되었네. 독림총 선사 조주가 한번 할망구를 감정하자. 조주가 한번 할망구를 감정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아까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감정하자 천고로 꽃다운 풍류는 더욱 새로워졌네. 한번 감정하자 천고로 꽃다운 풍류가 더욱 새로워졌다. 무엇을 감정했기에, 무엇을 감정해서 무엇을 드러냈기에 천고로 꽃다운 풍류가 더욱 새로워졌다고 할까? 알고 보면 결국은 여기에 이제 깨닫는 소식이 있는 거죠. 독림총 선사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조주가 한번 할망구를 감정하자 천고로 꽃다운 풍류가 더욱 새로워졌네. 우리가 풍류라는 게 뭡니까? 풍류. 무엇이 풍류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풍류는 뭐죠? 명인.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풍류는 뭐고? 풍류가 뭐지? 풍류라는 것은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건가? 풍류.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뭐 어떤 사람은 멋지게 시를 짓는 걸 풍류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멋진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거 뭐 그런 걸 풍류로 하고 여러 가지를 풍류로 합니다. 풍류. 그런데 우리가 세간에서 풍류라 하는 것은 야, 그분 참 풍류객이네 이러면 내가 못하는 걸 멋지게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풍류객이라 하는데 세간에서 풍류라 하는 거는 전부 모습을 걷어잡고 하는 거죠. 뭘 잘한다. 뭐 자기 직업과 전혀 관계없는데 정말 잘한다. 그런 걸 풍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풍류라는 이름을 써서 독림총 선사가 조주가 한번 할망구를 감정하자 천고로 꽃다운 풍류는 더욱 새로워졌네 이랬거든요. 천고로 아주 옛날부터 정말 뭐 어느 세월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내려온 풍류가 더욱 새로워졌다. 그럼 풍류가 뭐겠습니까? 풍류라는 것은 풍류객은 참으로 풍류객은 어떠한 모습에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게 풍류객이거든요. 뺏기지 않는 사람이 풍류객이고 뺏기지 않는 것만이 풍류야. 그 외에는 풍류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모습놀이에 놀아나는 거지. 그건 풍류가 아니에요. 어떠한 모습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게 풍류지. 그러니까 독림총 선사가 볼 때는 조주가 한번 할망구를 감정하자 그런 풍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조주가 한번 할망구를 감정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드러났을까? 남으로 가고 북에서 와도 아직 까닭을 모르니 남으로 가고 북에서 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는 남북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길 이제 그런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남으로 가고 북에서 와도 이런 말을 썼거든요. 수많은 승객들이
남으로 가고 북에서 와도 아직 까닭을 몰라. 수많은 승객들이 왔다 갔다 해도 노파의 꽃장가시오.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또 조주선사가 내가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라는 그 소식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수많은 승객들이 남으로 가고 북으로 오고 남에서 오고 북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해도 아직 까닭을 모른다. 왜 까닭을 모르느냐? 까닭을 모르는 이는 단지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려 하니까 까닭을 알 수가 없지. 뭔가 있겠지라는 어떤 한 생각 가지고 판단하려 하니까. 그래서 남으로 가고 북에서 와도 아직 까닭을 모르니 오대산은 1호부터 가시밭이 되었네. 까닭을 모르면 오대산의 그 참 좋은 길, 오대산의 그 절대적인 길입니다. 좋은 길. 오대산의 길에 대해서는 계속 나왔어요. 그 절대적인 좋은 길이 남으로 가고 북에서 와도 아직 까닭을 모른다면 그것은 좋은 길이 아니고 절대적인 좋은 길이 아니고 그거는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독립송 선사는 어쨌든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한 소식을 알아야 되고 자신은 물론 알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조주가 한번 할망구를 감정하자 청구로 꽃다운 풍류가 더욱 새로워졌다 했으니까. 꽃다운 풍류. 조주가 할망구의 어디쯤을 감정했을까? 어디를 감정했기에 꽃다운 풍류가 새로워졌을까? 독림종 선사는 이렇게 자신의 살림살이를 개송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뜻을 알면 여러분이 독림총이 될 것이고 독림총이 여러분이 될 것이다. 진정문이 송하되 진정문 선사 미친 듯 안 미친 듯 조주 늙은이를 혹은 범부인지 혹은 성인인지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네. 옳고 그르고 길고 짧음은 그대의 재량에 맡기지만 늙은 할망구는 그이에게 감정당함을 마치었다니. 이렇게 이제 송을 지었습니다. 미친 듯 안 미친 듯 조주 늙은이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미쳤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미쳤다 하겠지만 미친 듯 안 미친 듯 조주 늙은이는 미치지도 않고 안 미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조주 늙은이를 혹은 범부인지 혹은 성인인지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네. 왜 사람들은 범부인지 성인인지 알기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조주선사의 살림살이를 간파하려고 안 하고 조주선사의 명성을 가지고 판단하려 하거나 조주선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려 하거나 조주선사의 음성을 가지고 판단하려 하거나 조주선사의 수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제자들의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려 하거나 결국은 조주선사와 관련된 모든 모습으로 조주선사를 판단하려 하니까 조주선사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범부인지 성인인지 그건 알 길이 없는 거죠. 모습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경우라도 모습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상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판단하면서 삽니다.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뭐 배워온 게 그것밖에 없죠. 늘 어릴 때부터 판단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사람을 판단해도 저 사람이 뛰어나다, 어떻다,
공부를 잘한다, 재산이 많다, 사업을 잘한다, 노래를 잘 부른다, 뭘 잘한다, 못한다, 괜찮다, 괜찮지 않다, 멋지다, 멋지지 않다. 전부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조주선사를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야기새끼나 이 음성과 시인은 행사도 훌lun견예래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을 빛깔, 모습, 빛깔이 난 모습, 생긴 모습, 약 이색견나 부처님을 생긴 모습으로 판단하려 하거나 이 음성과 음성으로 판단하려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능견열애, 그러니까 열애를 만나뵐 수 없는 것이다. 짐작할 수 없는 것이다. 열애가 이제 본성이거든요. 본래 면목. 그러니까 불능견 본성. 견성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견성할 수 없다. 성품을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알 수 없다. 그거와 같은 뜻이에요. 그 말은 부처님도 하물며 그런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무엇을 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좋다, 나쁘다, 기타 등등. 판단하면 다 틀리죠. 허망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친 듯 미치지 않은 듯 저주 늙은이를 혹은 범부인지 혹은 성인인지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네. 당연히 알기 어렵지. 알 수가 없지. 모습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옳고 그르고 길고 짧음은 그대의 재량에 맡기지만 옳고 그르고 길고 짧으면 그대의 재량에 맡기지만 하는 뜻은 뭡니까? 옳다, 그르다, 길다, 짧다 이런 분별은 그대의 재량에 맡기지만 각자가 만드는 거죠. 옳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러다고 생각한다. 또 내가 길다고 긴 것도 내가 만드는 거죠. 짧은 것도 내가 만드는 거. 각자가 알아서 분별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은, 그런 모든 변견의 모습들은 그대의 재량에 맡기지만 각자가 만드는 거지만 말하자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 쓰는 거지만 늙은 할망구는 그이에게 감정당함을 마쳤다네 이랬습니다. 늙은 할망구가 그이는 여기 조주선사거든요. 늙은 할망구가 조주선사에게 무엇을 감정당하여 마쳤을까? 무엇을 감정당해 마쳤을까? 진정무선사는 안다는 뜻이거든요. 늙은 할망구는 그에게 감정당함을 마쳤다네. 근데 이 내용만 읽어보면 감정당함을 마쳤다. 감정당함을 마쳤다 하니까 감정한 곳이 어떤 곳이 있었는가라는 의문점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늙은 할망구가 그에게 조주스님에게 감정당함을 마쳤구나. 조주스님이 그 노파를 과연 감정했구나. 그러니까 진정무선사는 감정했다는 뜻을 알고 이렇게 개송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여기서는 미친 듯 안 미친 듯 부부인지 성인인지 그 다음에 이제 옳고 그르고 길고 짧으면 그대의 재량에 맡긴다. 그대가 마음대로 판단해라. 그렇지만 조주선사는 그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조주선사가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는 그거밖에 없다. 진정무 선사는 이제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을 뭔가 감정에 맞췄구나, 감정에 맞힐 어떤 것이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게. 그러나 진정문 선사는 분명히 조주선사가 노파를 만나서 똑같이 했는데 노파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묻고 노파가 대답하고 또 이제 몇 발자국 옮기니까 또 노파가 한마디 하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또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근데 그거밖에 안 했는데 조조선사가 다시 돌아와서는 내가 그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것을 진정문 선사는 그 뜻을 훤하게 안다는 뜻이죠. 훤하게 알기 때문에 조조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별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송하되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갈림길에 다다라 물도 있고 다시 불도 있으니 천한 사람 만나 귀히 되면 옳은 일이로다. 오대산의 외길로 가되 어긋남이 없으니 몇몇 점의 수행인이 굴레를 벗었던고. 갈림길에 다다라 물도 있고 다시 불도 있으니 갈림길에 다다르면 물도 있고 다시 불도 있는데 천한 사람 만나 귀히 되면 옳은 일이로다. 자, 이 갈림길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런 뭐 갈림길 그런 갈림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갈림길에서는 물도 있고 다시 물도 있다. 여러 가지 스스로 망념을 일으켜서 그 망념을 일으켜서 다시 분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이제 천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천한 사람 만나 귀히 되면 옳은 일이로다. 천한 사람 만나서 귀히 되면 옳은 일이다. 천한 사람 만나 귀히 된다. 천한 사람을 만나서 귀히 되면 옳은 일이로다. 천한 사람을 만나서 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천함과 귀함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천함과 귀함이 다를 리가 없겠죠. 천한 사람 만나 귀히 되면 옳은 일이로다. 천한 사람 만나 귀히 되면 옳은 일이라는 것은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을 분별하지 않게 되면 옳은 일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대산의 외길로 가되 어긋남이 없으니 오대산의 외길로 가되 어긋남이 없다. 오대산의 외길로 간다는 그 자체가
왜 오대산의 외길이 어긋남이 없느냐? 오대산의 외길은 사실은 뭐 긴 길도 아니고 짧은 길도 아니고 또 넓은 길도 아니고 좁은 길도 아니고 또 평탄한 길도 아니고 가파른 길도 아닌 그런 길이기 때문에 오대산 길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긋남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몇몇 점의 수행인이 굴레를 벗었던 곳 몇몇이 그것을 깨달았겠느냐. 오대산의 길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평탄하지도 않고 가파르지도 않으면서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음을 깨달았겠느냐. 자, 그것이 이제 진정문 선사의 송이고, 법진일 선사. 조주는 할망구를 감정했고 할망구는 조주를 감정하였네. 승객은 그 하나만을 알았고 일이 두 가닥에 있음은 알지 못했네. 자, 조주는 할망구를 감정했고 할망구는 조주를 감정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주는 할망구를 감정했고 할망구는 조주를 감정했네. 그럼 조주는 할망구의 어디를 감정했고 할망구는 조주의 어디를 감정했고 조주는 할망구의 어디를 감정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조주는 할망구의 어디를 감정했고 할망구는 조주의 어디를 감정했나. 그런데 이제 법진이 선사가 이제 이야기한 뜻은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조주의 살림살이와 이 노파의 살림살이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주는 할망구를 감정하고 할망구는 조주를 감정하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살림살이가 전혀 다르지 않다. 승객은 그 하나만을 알았고 일이 두 가닥에 있음은 알지 못했네. 승객은 그 하나만을 알았고 일이 두 가닥에 있음은 알지 못했다. 승객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일이 두 가닥에 있음을 알았을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죠. 알아야 될 것. 우리는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벌어지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벌어지는 모습은.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지. 그거는 일괄적으로 물론 사용할 때만 이름을 붙여서 쓰면 되죠. 뭐 이거는 주장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면 돼요. 우리가 주장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면 또 그만큼 또 쓰임새가 있으니까 우리가 밥을 하려면 냄비나 솥이 있어야 되니까 냄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고 밥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온갖 이름을 붙여서 다 써. 다 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 허망한 모습인데 허망한 모습으로 느끼기가 이제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알아야 될 거는 참으로 알아야 될 거는 삼계유심밖에 없죠. 참으로 알아야 되는 것.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세상에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이걸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알기가 참 어려워요. 이 삼계 온갖 중생세계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온갖 중생세계인 욕계세계, 무세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뭐만 깨달으면 됩니까? 그럼 마음밖에 없다니 마음 외의 모든 모습은 마음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알기가 어렵거든요. 마음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걸 알기가 또 어려워. 온갖 벌어진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이제 삼계인데, 그럼 그 모습은 어떤 거냐? 그 모습은 이 같은 말이죠. 만법. 그 온갖 것, 아니 비설 신이로 벌어지는 여섯 경계를 만나서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 그게 만법이죠. 그게 만법입니다. 그 온갖 모습들, 만법. 그 온갖 모습들은 진짜가 아니고 오로지 식이다.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고, 내가 밝다고 생각하면 밝은 것이고, 내가 어둡다고 생각하면 어두운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것일 뿐. 인식은 내가 하잖아요. 내가. 인식할 줄 아는 놈은 분명히 있거든. 그 인식은 내가 하니까. 그래서 만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온갖 벌어지는 모습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이라면 나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면 갈등이 생길 리가 없는데, 조그마한 갈등도 생길 리가 없거든요. 그것만 인정해버리면. 너는 네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고, 이것만 알면 갈등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왜 내가 인식하는 걸 너는 인식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각자의 인식이 다 다른데 각자의 인식이 같을 리가 없죠.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죠. 우리가 내 몸뚱이만 해도 내 몸뚱이를 생각해 보면 같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온갖 모습을 판단할 때 그 모습이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것이 만법유식이거든. 나의 인식일 뿐. 그래서 내가 인식해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이것을 내가 인식해서 인정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것뿐이다,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럼 다 다르니까, 누구나 다 달리 인식하니까. 그걸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나면은 이 삼계에서는,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곧 부처다. 그 인식인 줄 알면 부처입니다. 인식인 줄 모르면 중생이고, 인식인 줄 알면 그 속에서 벗어나는 거죠. 해탈입니다. 인식인 줄 알아야 해탈입니다. 인식인 줄 모르면 금방 집착이 생기니까. 그 원리는 너무나 간단하죠. 인식인 줄 알면은 부처고, 인식인 줄 모르면 범부고. 그래서 선객은 그 하나만을 알았고, 그 하나 참으로요, 삼계 유심만 알면 되는데, 참으로 삼계 유심과 만법 유식을 알았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일이 두 가닥에 있으면 알지 못했네. 이걸 참으로 알지 못했으니까 두 가닥으로 벌어지는 밝음과 어둠, 크고 작음, 뭐 이런 모든 벌어지는 모습, 그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진이 선사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주선사와 이 노파의 살림살이는 서로 다르지 않는데, 삼계유심을 참으로 알았다면 만법유식도 알았을 텐데, 삼계유심을 참으로 몰랐기 때문에 만법유식도 몰랐을 것이다. 벌어지는 모습이 내 인식인 줄 몰랐으니까 벌어지는 모습이 진짜인 줄 알지 않았겠나. 그러면 조조와 노파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뜻이죠.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이 삼계유심이라든지 만법유식이라든지 이런 말마디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지만 잘 생각해서 자기 것이 되면 뭐 더 이상 별스러운 걸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 전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위철이 송하되 총림의 늙은 작가는 세상에 짝이 없으니 늠름한 위풍이 400고을을 휩쓰네. 한 번 철관을 쳐서 일찍 부숴버리니 비와 이슬의 은혜로도 갚기 어렵네. 이렇게 이제 대위철 선사는 지었는데, 총림의 늙은 작가는 세상에 짝이 없으니, 총림의 늙은 작가는 조주선사죠. 조주선사를 칭송하는데, 여기서 그 뒤에 노파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여기서는 조주선사와 노파를 같이 일컫는 의미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총림의 늙은 작가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조주선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조주선사가 결국은 내가 노파를 오늘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총림의 늙은 작가는 세상에 짝이 없다. 총림의 늙은 작가는 왜 세상에 짝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연보살도 그럴까요? 총림의 늙은 작가는 왜 세상에 짝이 없을까요? 자기에서는 모습이 그렇죠. 만약에 짝이 있다면 모습이 되어버리죠. 총림의 늙은 작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습을 사용하기는 하지. 조주선사라는 모습을 사용하지. 그러나 그거는 모습을 사용할 뿐, 조주선사는 그저 모습을 사용할 뿐. 그러니까 만약에 짝이 있다면 그건 모습이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그런 모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조주선사는 어떤 모습도 사용을 할 뿐, 어떤 모습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모습도, 왜냐하면 구하려고 한다는 뜻은 집착한다는 뜻이죠. 조주선사는 어떤 모습에도 집착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망념이 없을 수밖에. 조주선사는 어떤 모습도 집착이 없다. 어떤 모습도 집착이 없는데 짝이 필요하겠습니까? 짝이 필요 없죠. 그래서 총림의 늙은 작가는 세상에 짝이 없으니,
절대죠. 세상에 짝이 없다는 것이 절대입니다. 왜냐하면 삼계의 유심이거든.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 이 마음에 짝이 있을 리가 없지. 우리도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어. 지금 내가 어떤 모습도 구함이 없어. 그래서 뭐 어떤 모습도 구함이 없다면 지금 마음밖에 없죠. 어떤 모습도 구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모습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구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 관계가 없어. 오로지 절대밖에 없죠. 오로지 천상천하 유아독존밖에 없어.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죠. 그래서 부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나 부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총림의 늙은 작가는 세상에 짝이 없으니 부처밖에 없으니 세상의 모든 짝은 만법이고 삼계죠. 세상의 모든 내 짝이 될 대상은 만법이고 삼계거든. 그런데 그것은 전부 허망한 법이다. 허망한 법이니까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 그 대위질 선사가 총림의 늙은 작가는 세상에 짝이 없으니 늠름한 위풍이 400고를 휩쓰네. 그걸 깨달아서 종풍을 휘날리는 겁니다. 조조선사가. 뭐 특별한 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깨달아서 놓치지 않으면 조조선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에 대해서 막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앙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도죠. 그럼 금강경에도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 사도를 행하는 것이 되죠. 아이고 우리 부처님 이러면서 막 부처님 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공을 들이고 이러면 그건 다 사도니까. 한 번 철관을 쳐서 일찍 부숴버리니 조조선사가 한 번 철관을 쳐서 일찍 부숴버리니 무슨 철관을 썼겠습니까? 무슨 철관을 쳤겠습니까? 만법의 철관, 삼계의 철관을 쳐서 부쉈습니다. 만법의 철관과 삼계의 철관을 부숴버렸으니까, 한 번 쳐서 부쉈으니까. 그러니까 일체의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다 이거죠. 그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깨달았으니 비와 이슬의 은혜로도 갖기 어렵네. 그걸 깨달았으니 비와 이슬의 은혜로도 참 갖기 어렵구나. 그렇다면 그걸 깨달았으면 참 은혜를 갖기 어려운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깨달았으니 그거보다는 더 좋은 풍류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았으니. 그러면 그걸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깨닫도록 애써줘야 되는 일밖에 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비와 이슬의 은혜로도 갚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